오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류에게는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타락 이후에 일어난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아마 모두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 세계가 크고 작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 간에, 인종과 인종들 간에, 한국도 지금 북한과 70년 넘게 긴 세월 동안 서로 각종 무기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다툼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정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누군가와 싸웠던 일을 떠올려 보면 내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또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싸움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봉사한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에서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란과 다툼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기를 받아들여줄 교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만 또 옮겨간 교회에서도 이내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교회로 다시 옮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투는 것을 좋아해서 일부러 싸우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정욕이 가득할 때 어쩌면 그는 원하지 않는 싸움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는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쯤 북한의 김일성에게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믿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정욕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죠. 그 결과 137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생기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그의 정욕대로 이 남한 땅을 차지했나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살인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니 시편 2편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그의 계획을 물리치셨고 그는 이 나라를 갖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죠. 언젠간 멸망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선한 것을 줄 줄 아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기대하며 삽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힘들게만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죽도록 고생만 하면서 살길 원하실까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의 문화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온 열방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으십니까? 아직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뭐라도 된 양, 큰 사람인 양 교만하게 행세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딱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 부흥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마리아로.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시몬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돈을 주고 말을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몬은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손을 다른 사람에게 얹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이 모든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저런 능력은 저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고, 저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생기겠지, 내가 저런 능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우러러보겠지 하는 완전히 정욕적인 생각으로, 사탄적인 것으로 그 권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그러니 악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시오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베드로가 말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욕으로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야구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보고 댓글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땡땡팀 내일도 승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니시 아멘. 마치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 같았습니다.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인데 상대 팀에는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이쪽 팬과 저쪽 팬이 동시에 자기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분 자신의 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다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으실까요? 내 정욕을 위해서 돈을 구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지위를 구하고 심지어 내 정욕을 위해서 영적인 은사를 구한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우리와 사귀고 교제를 나누지는 않고 자꾸 우리만 보면 뭐를 달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와 계속 사귀고 싶은 성도님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깊이 사귀고 사랑 나누길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정욕을 위해 구하기만 한다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믿어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즉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보다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거짓신들의 정신이 더 팔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철퇴를 드시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질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는데 그냥 멀쩡히 구경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보통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바람핀 배우자와 함께 그 바람의 상대까지도 찾아가서 박살을 내버려 놓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요, 교만한 마음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에게 있는 은혜도 걷어가시지만 정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성도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못나 보일 때는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나가기 시작할 때, 누군가 알아주기 시작할 때, 그때가 교만이 찾아오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전쟁에 승승장구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또 밧세바를 보고도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욕대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 칭찬을 들은 직후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실 때, 가장 영적으로 충만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30분 기도하고 있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네. 하지만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때인 것이죠.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류의 첫 대표인 아담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만 온전히 100%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을 성도는 겸손한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늘 무릎 꿇는 성도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아무리 착하고 약한 짐승이지만 그 옆에 목자가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양이 혼자 머물러 있을 때는 짐승의 먹잇감이 되지만 목자가 옆에 가까이 있다면 어떤 사나운 짐승도 그 양에게 감히 덤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손이 깨끗해지고 정함이 없던 두 마음이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청결해집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친밀함이 그 성도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복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복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 구절,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 있는 PPT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때로는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죄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직까지 부르시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서 더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담하여 주저앉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복된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모두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